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성도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변화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며 회복되고 용서되어서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복된 은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또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또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원수가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탐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원수는 멀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상한 감정이 미운 감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남편 혹은 아내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원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갚을 능력과 원수를 용서할 능력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능력을 혹은 원수를 용서할 능력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봄이야, 둘 중에 뭘 택하고 싶냐? 원수를 갚을 능력과 원수를 용서할 능력.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원수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복수하고 싶죠. 복수할 거야. 용서하지 못해. 그 순간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뭘 택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용서할 능력을 택한다고 그래요? 원수가 생각이 안 나니까. 평소에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다 용서할 능력이 주어지면 좋지요. 마음도 편하고. 근데 진짜 원수가 나타났으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용서는커녕 진짜 복수할 능력만 있으면 저거를 진짜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는 능력,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원수된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은 말합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핍박하는 자가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에 이어서 그 해석을 한다면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천국되게 하는 원동력이 이 용서의 능력이 회복될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이 용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과 형벌로부터 용서 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것, 앞선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한 행위를 생각하면 이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 바란 광야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을 정탐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 정탐 결과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 고문으로 남게 된 이 가나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모의를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회막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너무 잘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협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끝입니다. 모세로서는 원수 갚는 일, 즉 자기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대신에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눈앞에서 반역하면서 지도자인 모세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입니다. 그런 반역자들을 살려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처단하겠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텐데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불평 원망했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겼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너무 잘 압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인자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가 분명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분명한 벌을 주시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자가 많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되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러 그 죄악을 갚겠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 부분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식이 정말 간이 손상이 되어서 죽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간이라도 떼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이 못 되고 힘들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아.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자식에게까지라도 찾아가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식이 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안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못되게 해주실 거예요. 잘 안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부모된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이런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앞선 세대인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의 복을 자식에게 수천 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되게 하는 비결,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공의가 함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공의를 포기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게 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모세는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으면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세라면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백성들의 잘못을 덮어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내리고 계십니까?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시겠다고 하신 말씀,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 백성이 뭐 회개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이 모세의 강한 간청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대로 내가 사노라.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작정하시면 어떤 것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변경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겁을 내거나 혹은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모세의 간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마음은 오직 그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려고 합니다. 앞에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을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비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면 아마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지 못한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와 악에 대하여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용서의 사람 모세를 칭송하기 위해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은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경의 진주어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었고 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셔서 용서받을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죽는 것으로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심지어는 대속의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 간청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이 대속의 기도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대속 제물 되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지요. 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즉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사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용서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권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희생을 통해 이루신 용서입니다. 다른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메가톤급의 광풍도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었던 나사로도 무덤 문을 열고 나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눈먼 자, 안전뱅이, 혈루병 여인,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바로 그 사역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바로 모세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중심에는 용서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마음으로 모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계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는 모세처럼 세상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원수 갚는 일에 빠릅니다. 누군가 나를 해롭게 한 일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합니다. 당한 만큼 아니 배나 갚아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용서하는 일에 빠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자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해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는 예수님의 용서가 마음에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권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용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용서의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 때문에 의외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헤아려 주지 못한 상처로 관계가 소원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도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들에게 용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많은 세월을 삶을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영접하고 그들로 화평을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용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짧은 기도의 내용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용서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주님은 그 많은 기도의 내용 속에서 추려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용서하라는, 용서하게 해달라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마 용서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하지요.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생각하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 속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용서가 실천되면 변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미움을 묵상하면 그 마음이,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곧 지옥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지옥이 변해서 황무지에 꽃이 피고 새가 울며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성도, 가정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가정의 달 첫 번째 화두로 여러분에게 용서를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 우리 찬양을 하나 하면 좋겠는데 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거 칠 수 있겠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아니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치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해서 실망감이, 도리어 그를 사랑해야 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평생 모든 것 희생하며 살았지만 내게 더 많은 것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부모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처럼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런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